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다른 성경보다 유난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고 네 권인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먹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 잔치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여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먹는 거 그리고 여행하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누가복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이 먹는 거하고 여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 잔치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행하는 것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은 14장을 읽었는데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이야기가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여행을 합니다. 물론 좋은 여행이 아니었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쥐어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지 멋대로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는 것도 여행이고 오는 것도 여행이에요. 그 여행의 끝자락에 아버지가 그 은혜로 그 아들을 맞아주시면서 뭘 벌이느냐? 잔치를 벌이죠. 그렇죠? 기쁨의 잔치, 잃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 여행과 잔치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의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장면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행과 잔치, 잔치와 여행, 먹는 것과 여행하는 것, 여행하는 것과 먹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요새 제가 한국에서 뉴스 말고 한국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 말고 보는 게 딱 하나 생겼는데 알쓸신잡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알쓸신잡.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냥 내용이 뭐냐면 여행하고 먹고 여행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함께 가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런데 여러분, 먹을 때도 그렇고 여행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할 때 그 여행이 즐겁고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누구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같이 먹느냐, 누구랑 같이 가느냐. 그 알쓸신잡에 보면요, 진짜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재밌고 찹팍다식하고 얼마나 막 에너제틱한지 그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들, 여행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보면 딱 제가 다니고 싶은 여행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행을 하는데 우리 평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여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반려자. 그럽니다. 반려자. 함께 여행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식구. 매일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함께 그 인생 여정을 같이 하는 반려자, 우리가 함께 앉아서 밥 먹는 식구. 여러분, 반려자와 식구보다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는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는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누가복음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는 이상하게 꼭 거기에 부정한 사람, 죄 많은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예수님의 그 여정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가지 주제, 누구와 함께 가는가, 누구와 함께 먹는가 하는 이 두 주제가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가면 유월절 만찬자리,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그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역시나 함께 드시는, 잔치하시는 Feast of Passover, 유월절 만찬자리를, 잔치 음식을 드시는 장면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여행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저녁을 함께 드시는, 또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네. 여행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그렇죠? 그렇게 여행하시고 길을 함께 가시고 함께 잡수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그 함께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에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며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행 중에, 그 잡수시는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과 먹는 것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누구와 같이 먹고 누구와 같이 그 길을 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14장에는 두 가지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잔치는 7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 잔치 보면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언뜻 읽으면 이게 비유같이 안 느껴지고요, 주님이 어떤 우리의 행동과 처세술에 대해서 경고하시거나 충고하시는, 어드바이스 하시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주님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비유다. 누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비유다. 비유라는 건 뭐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앞에 13장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자가 밀가루 섬 안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 그것이 주님의 비유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한 잔치에서 잔치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장의 나머지 내용들 우리가 읽어보면 이 비유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유상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뭔가 좀 종교적으로 한자리 하는 사람들,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있다는 사람들, 방귀 뀌나 낀다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일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마땅치 않은 존재였어요.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에 손을 씻지 않으시니까 아니 지금 손도 안 씻고 지금 아니 저러고 먹는단 말이야. 어우 매너 없게, 어우 더럽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사람이 율법도 모르는 거야. 그들은 주님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또 이 앞단락에서 보면 수종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눈에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인가, 또 율법을 어기는 거야 하는 것들이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들이 저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을 사사건건 깨뜨리시고 뒤집으시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코 이 사람들에게 사회생활 잘해, 처세 잘해, 처신 잘해, 이게 옳은 매너야, 그런 거 충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건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것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기들이 괜찮게 보일 수 있을까, 그것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낙제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데 대한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거죠.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만 딱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고 높아지리라. 예, 그게 결론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누가 그들을 높이느냐예요. Who exalt them? 누가 그들을 높이느냐? Exalt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낮아진다. Will be humble. 그냥 우리가 그냥 번역하면 겸손해진다 이건데, 셀프 겸손이 아니라 강제 겸손이 되는 거죠. 강제 겸손. 예. 낮아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청한 자가 와서 올라 앉으라 하시면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진짜 영광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나오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락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어디로 맞춰져요? 주인이 누구를 높이시는가. 중요한 건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 청한 주인이 높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높이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높이시는 것인데, 도대체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 잔치에 청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이 준비한 그 자리에 앉게 되는가? 중요한 건 그 주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기준대로 정해놓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자와 낮은 자리에 앉을 자의 그 순서, 그 질서, 그 오더, 그 시스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Move up, upside down, downside up. 그게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을 처음부터 다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이야기의 초점은 이겁니다. 만일 누군가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렇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내게는, 나는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밀쳐낸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처음부터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주의 여종임을 자처한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했는지 보세요. 주께서 이루시는 일이 뭔지,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게 마리아의 찬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읽고 선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가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눈먼 자가 보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주님은 계속해서 부정한 자, 죄 많은 자, 병든 자, 그들을 불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자기들의 우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자기들만의 기준,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서 그 기준이 깨어지고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12절에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여기다 밑줄 쫙 치세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는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이 그 잔치 자리를 주최한 그 호스트에게 이제는 진짜로 충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누구하고 식사하고 싶으세요? 물어볼 필요 없죠. 그냥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친교실에 가서 어디에 앉으시는지 보면 그냥 나와요. 그거 보면 분명해요. 왜? 매주 한 번도 안 바뀌거든요. 그거 맨날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 옆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하고 밥 먹고 싶은지 말 안 해도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싶으세요? 물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는 특별히 노력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어디 저 다운타운에 아주 험한 동네 노숙자들, 홈리스들 많은 데 가서 거기 가서 먹을 거 준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 훌륭하죠. 귀하죠. 그러나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그냥 그들은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니까 가서 그들끼리 먹도록 내가 베풀어 주는 정도죠. 이건 달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를 초대할까? 여기서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저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당신들끼리 맛있게 드세요, 굶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먹도록 주는 것보다 그들을 불러 나와 함께 먹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신을 초청한 그 잔치의 주인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They cannot repay you 그랬어요. 여기서 또 한번 이제까지 누가복음에서 수없이 강조하신 그 은혜 받을 자들의 모습, 그들의 목록이 또 나오죠. 그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잔치에 청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은 재밌어요. Your friends, your brothers or sisters, your relatives or your rich neighbors. 우리말 성경에는 your가 안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y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친구, 네 형제, 너의 자매, 너의 친척, 너의 부요한 이웃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사람들이에요. 내 사람들.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안하고 내게 이득이 되는 내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은 뭐냐?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손해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억지로 의무적으로 무언가 나눠줘야 한다면 내 집 안방에서가 아니라 저기 그들끼리 있는 그곳에다가 갔다가 무언가 던져주고 오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청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탁 장단을 맞춥니다. 꼭 그런 사람 있죠? 어디 가든지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장단 맞추는 사람들. 15절에 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Blessed is the one who will eat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 좋지요. 우리는 바로 거기서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의 잔치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진짜 중요한 큰 잔치, Great Feast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번째 잔치 비유예요. 그 이야기에서 주님은 잔치의 주인이 내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즉 초대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을, 주인이 그 사람들을 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쭉 읽어봅시다. 저 혼자 읽으면 저만 목이 아프고 제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쭉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에는요, 근사한 잔치의 초대를 받고도 아주 무례하게 거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목사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사실 목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이런 상처예요. 열심히 준비해놓고 청해놓고 확인해놓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처음부터 못 온다고 그랬으면 덜 화가 나요. 처음에는 올 것 같이 해놓고 하나님 나라, 그거 나 빼놓고 누가 가겠어요. 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야 내가 첫 번째지. 누가 나보다 더 친해? 아무도 나보다 더 친한 사람 없어요. 내가 가야죠. 그걸로 실컷 자랑을 해놓고 막상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대.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나라가 임하셨대. 다 제껴놓고 그 앞으로 나가야지. 그 앞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나라가 내가 살던 모습과 달라요.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요. 내가 걸어가던 길과 달라요. 그러면 내가 돌이키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그 나라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막상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연락합니다. 야, 그날이야, 그날. 오늘이 그날이야. 그날이 왔어. 빨리 준비해. 빨리 와서 만납시다. 기다렸죠, 여태? 웬걸요? 첫 번째 사람은 근데요, 기다리긴 했는데요, 근데요, 제가 어제 땅을 샀거든요. 이 땅에 챙겨봐야 될 게 많고요. 이 흙도 좀 만져봐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옆집 땅하고 경계가 잘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고요. 못 가겠는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빨리 오세요. 오기로 했던 그날이 왔어요. 제가요, 어제 소를 샀는데요, 이 소들이 다리가 부실한지 똑바로 제대로 눈은 멀쩡한지 제가 밭에 가서 해봐야 되겠거든요. 지금 못 가겠어요. 제가 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챙길 식구가 생겼는데요, 지금 그래서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 식구 챙겨야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 뭐예요? 미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그 마음 아시죠? 주인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을 그 식탁에 데려다 놓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 그 기회를 다 버렸고 이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제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비유의 의미가 제가 설명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관계가 각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땅, 소, 제 식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어때? 그게 아니라도 어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럴듯한데, 내가 가진 지위,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가진 착각이 그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한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반듯한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외에 주인의 초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참 깜도 아닌 거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서 앉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치 없는 거예요. 진짜 황송한 일이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그 특권 없는 자들, 정말 누구와 비교하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인의 초대는 그야말로 딱 두 글자. 뭐예요? 이럴 때 쓰는 두 글자 뭐예요? 은혜요. 은혜. 그렇죠. 정말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들, 그 은혜가 정말로 은혜되는 사람들,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그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여 감사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을 청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들을 청하여 그 자리에 채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느냐 아니냐,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안 즐거워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속한 자냐 그렇지 않으냐가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원래 청함을 받았던 손님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그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실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은혜, 주님이 행한다고 하시는 일들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다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 자기들의 것에만 꽂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거룩함, 자기 민족, 자기 기득권, 자기 권세, 자기들의 전통. 이제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요, 세상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그 잔치로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교회,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그걸 위해 쓰임 받는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에요.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그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렸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요, 온갖 부정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 분명히 그들 안에 데려다 놓으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사람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부정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고 멋지고 환상적인 일 같으세요? 동화책에 나오니까 가난한 자들이 멋지고 착하고 순수하고 순박해서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 같으세요? 그건 동화 속 얘기죠. 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그 여러 종류의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요, 바로 그들을 부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 그것이 주인의 종으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일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가가지고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냄새, 짜증나,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를 이런 애들한테 보내셔서? 야, 내가 주인이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전하기는 하지만 오래 저리가 가까이 오지 말고, 나하고는 가까이 오지 말고, 하여튼 주인이 오래,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야, 주인이 허락했다니까 내가 허락했다는 메시지는 전하지만 네가 깨끗해지기 전에는 나한테 가까이 올 생각하지 마. 그게 맞나요? 그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종들이 가질 태도가 아니에요. 그 주인의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주인의 종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주인의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선교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교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가 우리 주님 앞에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위치에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눈먼 자였고, 우리가 병든 자였고, 우리가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갚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불러주셔서 그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사람 챙기기 그거 아닙니다. 우리 편 만들기 그거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 괜찮은 사람 찾기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 그러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불러다가 데려다 갖다 앉혀놔도 내가 별로 불편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 심지어 현대적으로는 요즘 사람들의 정확한 모습은 교회를 찾을 때, 자기가 교회를 찾을 때 보아하니 내가 좀 어울릴만 하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딘가.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비유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 나오는 비유에다가 적용해서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사람 챙기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내 사람, 내 식구, 내 영역, 나의 것 드러내기, 그것 높이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청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식구, 내 것 내려놓는 일, 내 사람 챙기기 내려놓는 거,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어렵죠.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죠. 내가 함께하기 싫은 불편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더군다나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거야말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길이 아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와 먹고 마시며 너희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가? 물론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셨고 어떠한 길을 걸어 누구와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그들과 함께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복음의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